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양문교회 감사절 특세 가운데 부족한 자 초청해 주셔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게 하시고 또 그 가운데 또 여러분 만나고 또 찬양으로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먼저 우리 양문교회 모든 성도님들 또 우리 당회원분들 특별히 우리 박진수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박 목사님은 제게 둘도 없는 신학대학원 동기이자 또 형님이십니다. 저랑 박 목사님이 신학교 다닐 때 목사님하고 저는 그 학교에서 아웃사이더였습니다. 신학생 동기들이 저희를 보면서 야, 저 둘은 목회를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신학교에서 이미 목사가 다 된 분들이 많으셨습니다. 설교 대회 나가서 설교 상 받고 찬양도 아주 잘하고 기도도 정말 잘하는 그런 분들이 신학교에 이미 목사가 된 분들이 많았는데 박 목사님하고 저는 그때부터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신학생 동기들이 저희를 보면서 야, 저 둘은 정말 교회 목회 현장에 가서 잘할 수 있을까? 근데 그때 그렇게 얘기하셨던 분들이 지금 뭘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저랑 박 목사님은 이 양문교회, 광주에서 가장 큰 교회 양문교회, 또 저는 연동교회에서 훌륭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아직도 박 목사님이랑 저랑 어제 저녁에도 같이 만났는데 야, 우리는 아직도 목회 잘 모르겠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서로 여전히 주님 앞에서는 종으로 또 우리 성도들 앞에서는 겸손한 사역자로 이 목회를 하려고 늘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형님과 같은 우리 박 목사님, 우리 양문교회 오게 돼서 너무나 기쁘고요. 우리 박 목사님이 이 교회에서 또 목회 잘하시고 또 성도님들 앞에서 이렇게 겸손히 또 바로 서 계시는 모습 가운데 여러분이 너무 부럽고 또 우리 양문교회가 너무 좋은 교회라고 생각이 듭니다. 훌륭하신 목사님과 함께 새로운 시대에 양문교회에 큰 부흥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더욱 이번 특세에 은혜를 받으시고 여러분 가정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양문교회 위에 크고 비밀한 하나님의 기적이 성취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약함에 감사하라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중세 영성시대에 한 제자가 영적 스승에게 묻습니다. 스승님, 옛날에는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우리의 기도의 응답 가운데 직접 명령해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예전에는 하나님이 직접 우리 눈에 보였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왜 그런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해주지 않으십니까? 왜 하나님 우리 기도 중에 직접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지 않으십니까? 왜 하나님이 직접 우리 앞에 나타나지 않으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늙은 영적 스승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다. 단지 우리가 하나님을 보기 위해 허리를 굽히고 고개를 숙이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시길 원하시죠? 이른 새벽에 추운 날씨에 여러분 왜 이곳에 오셨습니까? 하나님 만나러 이곳에 오신 거 아닙니까? 성경을 보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나고 자기 고향을 떠나게 됐죠. 그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이 지시할 땅 어딘지 알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시할 그 땅에 겸손하게 나아가니, 고개를 숙이고 허리를 굽히고 주님이 지시한 땅으로 나아가니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주시죠. 모세는요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떨기나무에 불 붙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명령받은 것이 무엇이냐? 내 신을 벗으라. 고개를 숙이고 허리를 굽히니 그 가운데 하나님을 직접 만나게 되고, 여러분 아시는 대로 모세는 그 민족을 해방시키는 지도자가 됩니다. 사사 기드온은 하나님을 만나고 겁쟁이에서 그 민족을 구원하는 장수가 되지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기드온은요 가장 겸손한 자였습니다. 하나님 보려고 하늘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려면요 고개를 숙이고 허리를 굽혀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야 변화되고 우리의 삶이 바뀌지요. 하나님 만나야 기적을 보고요, 하나님 만나야 쓰러진 인생이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양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이 특제에 하나님을 만나 여러분의 기도 제목 가운데 응답받고 해결받는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위에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는 지혜는요, 다른 것이 아니죠. 앞에 말씀드렸던 예화처럼 고개를 숙이는 것, 낮은 자리로 내려오는 것, 겸손과 약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이미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몰라서 이곳에 앉아 계신 것이 아니지요. 단지 문제는 여러분이 그렇게 잘 알면서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하지 못하더라는 것이죠. 어쩌면 안 하는 것이죠. 겸손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낮은 자리로 가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렇게 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겸손에 대한 지혜를 이렇게 깨닫게 해줍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는 나의 약한 것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9절 후반절에 약한 것을 자랑하라. 왜 약한 것을 자랑하라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약할 때 주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된다 성경에서 말씀하시지요. 약할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머물러서 우리가 하지 못한 것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 여러분, 겸손한 자리, 낮은 자리에 내려가는 것은 우리를 비우는 것입니다. 그 안에 성령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약함의 의미가 바로 그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오른 본문이 나오는 말씀 앞부분에 바울은요, 자신의 육체적 가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 바울이 이 사탄의 사자, 자신의 육체의 가시 같은 그 질병을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하지요. 바울은 실제로 고질적인 질병이 있었습니다. 안질 또는 간질이 있었다라고 성경의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8절에 보면 고쳐달라고 3번 얘기합니다. 하나님, 저 고쳐주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정말 딱 3번 저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을 성경이 이렇게 3번 기록했다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성경에서의 숫자는 매우 중요한데요, 3이라는 성경의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또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갔던 세 제자를 데리고 가시죠. 그렇게 세 제자를 데려가신 것은 그 세 제자가 너무 귀중해서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 제자들과 함께는 제자의 완전수로 데려가시는 거죠. 바로 바울이 3번 기도했다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늘 간절히 기도할 때마다 완전하게 하나님, 저 고쳐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응답됐나요? 여러분, 저희들이 완전하게 하나님께 기도한다 하더라도 응답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도요, 자신의 질병에 대해서, 자신의 약함에 대해서 그렇게 간구했지만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또 다른 응답이 있습니다. 앞에서 함께 읽었던 9절의 말씀대로 내 은혜가 족하다. 넌 이미 받은 거야. 너는 그저 감사할 일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읽었던 9절의 말씀은 바로 이 바울의 육체적 가시에 대한 그 약함에 대한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 아픕니다. 저를 고쳐주십시오. 이 약함을 강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는데, 그걸 완전하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내 은혜가 족하다. 넌 이미 받은 거야 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거죠. 내 능력과 힘과 자랑은 오히려 너의 육체적 가시, 너의 약함에서 오는 것이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의 그 약함이
감사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양문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요, 저와 여러분 같은 인간의 마음과는 완전히 다르십니다. 저와 여러분 같으면 내 자녀가 강하고 힘이 세고 내가 좀 더 건강하고 능력이 있기를 바라는데요, 우리 하나님은 너의 육체의 가시에 감사하라, 오히려 너의 약함으로 내가 너를 완전하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강하고 힘있고 능력있고 높고 거대한 세상 속에서 진리가 있다라고 생각하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인간적으로 좀 더 힘있고 강하고 최고가 되고 거대한 표대를 세우면서 세속의 삶을 살아갑니다. 경주하면 1등 해야 된다 생각하고요, 승진하면 더 높이 올라가려고 하고 경쟁하면 반드시 이겨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모든 것이 다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1등 하지 마라, 최고가 되지 말라 말씀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의 영성 가운데에서는 약함이 강함이요, 약함 속에 감사가 있고 약해야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그들과 함께 비가 오지 않아서 서로 기우제, 제사를 드립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는 우상을 들고 서로 피를 내고 막 거기서 엄청난 제사를 드리면서 우상 앞에 비를 내달라고 제사를 드렸죠. 비는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자 저 먼 곳에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입니다. 그 손바닥만한 구름이 뭐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손바닥만한 구름이 조금씩 커지고 많아지기 시작하면서 비구름으로 몰려오더니 그 엘리야 선지자의 제사 가운데 비가 오기 시작하지요. 엘리야 선지자가 이겼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겼습니다. 그 앞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어느 때까지 너희가 두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하나님을 따르고 그 바알이 하나님이면 우상이 하나님이면 그곳으로 나아가라 라고 할 정도로 그들에게 선택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이 그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을 때 비가 왔으니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이긴 건데,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대로 도리어 그들이 그것을 음모로 생각하고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다 죽이게 되죠.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그 자리를 피해 호렙산으로 도망갑니다. 호렙산에서 하나님 이게 뭡니까? 우리가 이겼는데, 우리가 저 높은 곳에 올라갔는데, 우리가 1등 했는데 왜 우리가 이런 핍박을 당해도, 우리가 왜 약함을 당해야 됩니까? 저 차라리 죽겠습니다 라고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엇인가를 보여줍니다. 가장 먼저 바람이 나옵니다. 바람이 온 세상을 휩쓸고 나갑니다. 야, 이 바람 가운데 하나님이 있겠다 엘리야가 생각하죠. 그런데 아무리 보아도 그 바람 가운데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바람이 무엇입니까? 바람은 우리 예전에 선거 같은 거 할 때 야, 어떤 사람이 바람을 분다, 무슨 풍이 분다 라고 얘기하죠. 세상의 유력한 자들, 정치가들, 권력가들, 아니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두 번째, 지진이 납니다. 바람이 지나가고 온 판이 흔들리고 땅이 흔들리고 서 있을 수 없을 정도로 세상의 판을 뒤집는 그런 사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있을까? 그런데 그 지진 가운데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진은 이 땅에 어떤 것을 상징할까요? 수많은 기업가들, 스티븐 잡스가 나와서 여러분 컴퓨터, 전화, 계산기 모든 거 다 한 손에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판을 뒤집은 거죠. 자동차를 만들고 그 자동차에 스마트 자동차가 나옵니다. 전기 자동차가 나옵니다. 새로운 경제적인 혁신을 이룬 이들, 기업가들, CEO들, 야,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있을 수 있겠다. 하지만 그곳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뜨거운 불이 옵니다. 다가갈 수 없습니다. 너무 위대해 보이는 그 뜨거운 불 가운데 하나님이 있겠지. 그러나 그곳에 가봤더니 그곳에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뜨거운 불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우리 기독교의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 교회 유명한 목사님들,
야, 그 목사님, 그 영성이 뛰어난 목사님, 저분 안에는 하나님이 있겠지. 여러분, 아닙니다. 그분들 다 사람입니다. 바람과 지진, 불, 세상에서 강력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이 다 지나갑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이 새벽 말씀 안에 서길 원하셔서 주의 성전에 오신 우리 양문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강하고 힘있고 능력 있다는 곳엔 하나님 계시지 않습니다. 바람, 지진, 불, 세상의 정치인, 기업인, 영적인 지도자, 그들 가운데 하늘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힘있고 능력 있다 믿었던 곳에 도리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고요, 도리어 엘리야는 그곳에 하나님이 있을 거라 생각한 곳에 하나님이 없는 것을 발견한 즉시 그 엘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나타나는데 어떻게 나타나시느냐? 열왕기상 19장 12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지진, 바람, 불 다 지나간 다음에 무엇이 나타났는가? 세미한 소리.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세미한 소리는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들리지 않는 소리입니다. 시끄러우면요 들리지 않고요, 중간에 누가 뭐라고 얘기하면 들리지 않는 소리를 세미한 소리라고 얘기하지요. 귀를 기울이고 집중하지 않으면 들리지 않는, 어찌 보면 매우 하찮게 들리는 그 소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더라.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만나러 오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 들으러 오신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음성은요, 이단에 선 저희 목회자인 제가 목소리 크게 지른다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목소리 큰 사람, 영향력 있는 사람,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소리가 나오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요, 이 새벽에 이 말씀이 끝나고 잠잠히 묵상 중에 눈물로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분명히 세미한 음성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오실 것입니다. 바로 그 세미하고 약한 음성 가운데 여러분에게 찾아오시고 응답을 주시더니 그 가운데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은혜로 이끌어 주실 것을 여러분에게 분명히 보여주실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반드시 여러분이 기도하는 기도 제목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 음성은요, 큰 소리로 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그 간절한 기도의 제목, 눈물로 누구에게도 얘기하지 못하지만 하나님만 들을 음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여러분에게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바로 그 세미한 음성으로 찾아오시는,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셔서 오늘 하루 감사와 찬양이 넘치시는 양목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조건 약하다고 다 선한 자가 되는 것일까? 약하면 무조건 다 강함이 될까? 병들면 무조건 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걸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건 아니지요. 무조건 다 약한 자를 강하게 만드시는, 약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 안에서 약함이 강함이고 약할 때 능력이 있고 그래서 약함이 감사라고 하는 참된 의미는요, 바울이 고린도서 13장 4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약하다고, 또 나약하다고, 아프다고, 모자라도 무조건 하나님께서 아이고 너 아프구나, 너 약하구나, 너 모자라구나, 내가 너를 높이 세워줄게 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그 가운데 있었다라고 얘기하죠. 왜 그리스도께서 약하고 낮아지고 겸손한 자리에 계셨을까? 4절 후반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게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약하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그와 함께 살게 되었다.
곧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약하게 되셨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양문에 속한 모든 권속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예수님이 천국 보좌를 버리시고 가장 나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약함이 강함이 되는 게 아니고요. 약하면은 다 목적과 하나님의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곧 저와 여러분이 약하고 나약하여 낮아지고 겸손할지라도 그 모습 가운데 능력을 주시는 이유는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함이고요, 그것을 통해서 한 가지 더 하시려고 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그 약한 모습, 나약한 모습, 모자란 모습, 세상에 나가면 그저 실패자와 같은 모습이지만 그런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들어쓰셔서 세상의 가장 앞선 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은 여러분을 그런 증거로 구원자로 삼으시고 그런 구원의 모습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우리가 약할 때 강하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양문교회 여자 성도님들도 성형을 좀 하시지요? 쌍꺼풀 수술 다들 안 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보십니다. 그렇게 제가 속한 교회에서는 우리 성도님들이 여름이 지나면 다들 이렇게 선글라스 한 2주 쓰고 오시면 2주 끝나면 눈이 바뀌십니다. 마스크 며칠 쓰고 오시면 피부가 달라지시고요. 꼭 그렇게 오면 아우 권사님 눈이 좀 바뀌셨어요. 자꾸 눈꺼풀이 자꾸 내려가서요. 자꾸 병원에서 하라 그래서 했어요. 뭐 백내장 수술했는데 눈 떠보니까 쌍꺼풀 수술까지 다 해주셨더라고요. 뭐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냥 솔직히 말씀하시면 되는데, 그럼 제가 항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권사님, 집사님 많이 고치시긴 했고 조금 예뻐지시긴 했어요. 눈이 좀 커지시긴 했네요. 하지만 김권사님 김권사님이고 김집사님 김집사님이십니다. 50대는 50대로 보이고요, 60대는 60대로 보입니다. 늙으면 늙은 대로, 모자라면 모자란 대로 사십시오. 그게 신앙의 행복 아닙니까? 아멘이 좀 나오시는데 성형 안 하신 분들이시겠죠? 예? 이렇게 얘기하면 아멘 하는데 남자분들만 아멘 하십니다. 자기 부인 권사님, 부인 집사님 생각하면서. 저희 아버님도 젊은 시절 성형 수술을 하시려고 했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목회자셨습니다. 지금은 은퇴하셨는데 해방 전에 태어나셨고요, 8.15 광복, 6.25 전쟁 다 겪으셨는데 그 가운데 그 어려운 시절이었잖아요. 그때 수두, 홍역을 앓으시면서 얼굴에 많은 상처가 났는데 제대로 치유를 못 받으셔서 얼굴이 조금 안 좋으십니다. 그래서 곰보처럼 얼굴이 보입니다. 제가 갓난아기 때 저희 아버님이 신학교 이제 막 졸업하시고 목회하시는 가운데 시골에서 목회하시다가 이제 좀 도회지로 서울이나 좀 도시 쪽에 목회를 하려 가고 싶은데 이 신학교 동료들이 야, 너 얼굴 그런 걸로 도회지 도시에 있는 교회 못 가. 너 얼굴 빨리 고쳐라. 그 얘기를 듣고 저희 아버님이 내일을 생각하고 좀 더 높은 데로 올라가기 위해서 나도 성형을 좀 해야겠다 하고 읍내에 나가서 읍내에 있는 성형외과를 찾아갔습니다. 그 성형외과 의사가 백발 할아버지였대요. 그분께 왜 왔습니까? 물으셔서 피부를 좀 깨끗하게 만들고 싶습니다. 당연히 할 수 있지요. 그리고 그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질문하셨답니다. 그런데 직업이 뭡니까? 저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버럭 화를 내면서 아니 목사가 자기 외모 모자라다고 생각해서 수술로 얼굴 바꾸면 목사인 당신 보고 하나님 만나려고 오는 성도들에게 떳떳할 수 있겠습니까? 목사인 자기도 하나님이 주신 외모에 기뻐하지 않는데 어떻게 성도들에게 그런 설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고도 당신이 목사입니까? 라고 꾸중을 하시더래요. 저희 아버지는 그 얘기를 듣고 너무 부끄러워서 저 수술 안 하겠습니다. 당장 뛰쳐나와서 내가 다시는 얼굴 고치는 그런 얘기는 하지 않겠다.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이 얼굴, 내가 가진 약한 점, 내가 가진 부족한 점 이대로 목회하다가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대로 가겠다. 그렇게 결심하셨다고 합니다. 저희 아버님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서울에 있는 교회에서 목회하셨고요, 목회 잘 하시다가 지방에서
큰 목회도 하시고 훌륭하게 목회하시고 지금은 은퇴하시고 아주 잘 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다 도와주셨습니다. 얼굴 그것 때문에 목회 막으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 저와 여러분의 약점을 고쳐서 강점으로 만들면 더 나은 삶을 살고 복음도 더 잘 전하고 신앙생활도 잘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지요. 그런데요, 오늘 본문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10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나의 약한 것, 여러분이 받는 능욕, 궁핍, 박해와 공고, 오히려 그런 것을 기뻐하라 주님이 말씀하시지요. 왜 그렇습니까? 그런 것들이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때문에, 복음 때문에 내가 그런 것을 겪는 것이고 주님 때문에 그렇게 약해진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그 약한 것으로 너를 강하게 만들어 주겠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까지 영어를 정말 못했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 이제 저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영어를 배웠거든요. 그때 ABCD를 썼습니다. 근데 제가 K를 쓸 때 K를 이렇게 해서 2번에 썼습니다. 그런데 그 영어 선생님이 저를 옆에 이렇게 보시더니 제가 K를 이렇게 쓴데 자기가 가르쳐 준 대로 하지 않는다고 제 머리를 가지고 막 제 따귀를 때리고 자기대로 쓰지 않았다고, 3번에 나눠서 써야 되는데, 제가 그때부터 어떤 생각을 하냐면 영어는 다시는 하지 않는다. 제가 김주용이잖아요. K를 먼저 써야 돼요. 벌벌벌 떨면서 씁니다. 그때가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K 쓰는 게 너무나 제가 속상한 일입니다. 중학교 1학년부터 영어 공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적이 항상 꼴찌 아니면 다음. 영어 성적 때문에 대학 가는데도 너무 힘들었습니다. 대학 가서도 영어 수업을 듣는데 필수로 꼭 들어야 되는데 영어 선생님 때 맨 마지막에 이렇게 썼습니다. 저는 F 말고 D라도 주십시오. 저는 다시 듣고 싶지 않습니다. 영어를 제가 그렇게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미국에서 박사 받았습니다. 미국 논문으로 300페이지 논문 썼고요. 제 딸이 미국에서 공부했는데 제 딸이 저 보면서 아빠는 도대체 영어를 어떻게 해서 그렇게 했어? 저도 제 인생을 돌아보면 중학교 때 1학년부터 영어를 저는 포기하는 삶을 살았는데 단 한 번도 하나님께서 제가 목회하고 또 공부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위해서 영어 시험이 저를 가로막은 적이 없습니다. 물론 그 모든 시험에 저는 커트라인에 걸려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죠. 하지만 단 한 번도 영어가 제 발목을 잡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약한 자로 만들어 주셨지만 그 약함에 대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나아가고 때로는 그것이 내게 능욕이 되고 박해가 되고 공고가 될지라도 저는 하나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제 삶을 바치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그 약함의 영어가 절대로 저를 막지 못하더라. 저희 아버지 자신의 약점이 자신의 목회, 자신의 인생, 자신의 삶을 가로막을 줄 아셨습니다. 하지만 그 성형외과 선생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참된 진리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너의 약함으로 하나님은 너를 강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너의 아픔과 상처로 더 많은 이들을 구원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헨리 라우엔의 상처받은 치유자. 저희 교회는 암 한 후회가 있습니다. 올레움이라고, 라틴어로 기름 바르다 라는 뜻의 올레움의 공동체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암 한 후 우리 암에 걸린 암투병 하시는 성도님들 가서 열심히 기도해 주시죠. 기도해드리고 정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래도요, 같이 가신 권사님 한 분이 나도 암 걸려봤어. 나도 기도해서 치유받았어. 제가 열심히 그렇게 기도하고 치유 기도해도요, 권사님이 그 한마디 하면 그분이 눈물을 흘리십니다. 저는 그래도요, 목사로서 전혀 부끄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사용하시던, 그 권사님을 사용하시던, 누구를 사용하시던 그 약함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강하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면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이 사용하게 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양문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모두 약함을 갖고 계시죠. 어떤 분은 오랫동안 암으로 투병하시면서 몸과 마음이 약해지셔서 교회 오는 것도 사람을 만나는 것도 이젠 더 이상 낙이 될 수 없다. 약함이 나를 저 나락으로 떨어뜨려 보내는구나 라는 생각을 갖고 계신 분도 계실 겁니다. 또 어떤 분은 영적 방황 가운데 심령이 연약하여 힘들어하고 계시고, 가정의 문제로, 여러분의 일터와 직장의 문제로, 또 여러분 내면 속에 있는 열등감과 콤플렉스와 트라우마로 나약해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시는 분 이곳에 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로 그렇게 이젠 전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젠 전 끝입니다. 저는 이젠 병들고 늙은 몸이 되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곧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약함을 고백할 때 여러분의 손을 잡아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다시 일으켜 세워 약한 여러분을 통해 믿음과 구원의 역사를 보게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의 약함은 반드시 감사의 제목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약한 것에 도리어 기뻐하십시오. 약할 때 감사해 하십시오. 여러분의 그 약함과 겸손한 고백 속에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부족한 점, 여러분의 약한 점, 여러분의 육신의 질병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이고요, 그 부족한 것을 하나님이 채우시고 세우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렇게 약할 때 강함을 주시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오늘도 만나시는 양문에 속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의 인생은 때로 너무 약하고 아프며 때로 인생의 밑바닥으로 떨어지는 고난을 겪게 됩니다. 그 안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해 주님의 얼굴을 잊고 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을 만나 주의 십자가 그리스도와 그 복음을 위한 삶의 감사를 고백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인생사 고난과 아픔, 나약함과 질병의 약함 속에 그것을 오직 주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이겨내고 뛰어넘는 믿음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약하나 감사하게 하시고 부족하나 기뻐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시며, 여기가 끝이구나 하는 생각하는 그 인생의 밑바닥에서 도리어 주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신비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 안에 온전한 감사를 전하는 사명을 다하는 양문에 속한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내일 고3 자녀들이 수능을 봅니다. 주님, 저희는 여전히 모자라고 부족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그들을 도우시고 지켜주실 때 온전하게 시험을 볼 수 있음을 믿사오니, 그 약함과 부족함 가운데 기도하게 하시고 그 약함이 오직 우리 자녀들에겐 저 높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와 지식과 명철과 영감으로 시험을 보게 하시고 준비한 실력 이상의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이 자리에 있는 수험생의 부모를 위해, 또 기도의 능력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모든 양문의 성도들 위해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약할 때 강함 주시고 더욱 감사를 차고 넘치게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늘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